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제목은 이와 같고요.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어느덧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2022년 많은 일들과 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또 2023년을 맞이하게 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계획과 모든 다짐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 소원이 있어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빽빽히 적어놓은 그 소원들 하나님 아시오니 이루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옛날 그 철학자들이요, 이제 철학자들은 왠지 고상하고 이제 뭔가 다른 거를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제 철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플라톤이나 생각했던 것이, 분명히 우리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막 생각한 끝에 이데아나 유토피아나 막 이런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보이는 것만으로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점점 쇠퇴하기 때문에 뭔가 더 높은 곳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심하고 생각하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찾았는데 결국에 찾지 못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명히 이 늙고 지친 삶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보이는 것에 어떡합니까? 집착하는 삶을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학자들처럼 이상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갈망과 하늘의 가치에 마음을 두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이 교회가 땅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이런 교회의 정체성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일깨우면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냈던 시대가 바벨론 시대였을까요? 바벨론은 우리가 얼마 전에 노지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만큼 바벨론 시대처럼 힘들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로마 시대였거든요. 로마 시대가 어떻습니까? 박해, 핍박.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다니엘 얼마 전에 금요일날 금요철화 때 말씀했던 것처럼 다니엘에 있었던 시대는 이름도 말살하고 어떻게든 자기네 그 뿌리를 두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불태웠던 유다 백성을 포로로 데려갔던 그 바벨론 시대처럼 지금도 이 로마 시대도 똑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 그 안에서 로마 안에 있는 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한다는 것이죠. 왜요? 로마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바벨론 시대에서도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그 큰 상을 만들어 절하게 했던 것처럼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지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인데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욱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장로는요, 지책상의 장로인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젊은이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 본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다른 더러운 이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누구를요? 양 무리들을, 젊은 사람들을 본이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는데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장로들이 먼저, 어른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지만 젊은이들도 그 장로들을 존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갈등, 아, 우리 세대 갈등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신, 뭐 남녀 갈등, 뭐 빈부, 그걸로 인해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종하고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더 많으니까 내가 너를 다스려야 돼. 이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로서 먼저 믿은 목회자나 장로들, 어른들이 말과 행실에 본을 보이고 또한 그것을 보고 있는 젊은 자들이 그것을 따라서 함께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지 이 힘든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는 7절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이제 또 다른 의식주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표를 받지 못하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먹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표를 짐승의 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살던 성도들의 염려였다는 것이죠. 아, 내가 이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못하거나 숭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얻을 수 있는 데 있어서 제약이 너무 강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럼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널 돌보신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 땅의 것을 걱정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필요치 않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이 믿음만 있으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염려하거나 금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이것을 까먹어요. 아, 어느 거를 붙잡아야 되지. 아, 내가 그래도 다른 거에, 이 세상의 것에 절해야 되지 않을까? 내 삶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도 아시고 염려도 아시고, 왜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돌보심을 바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8절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베드로는 더욱더 근신하라고 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마귀는 우는 사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왜? 물귀신 아시죠? 물귀신. 물에 빠졌을 때 데려가는 것처럼 혼자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근신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것이 하늘의 것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로마 시대처럼 핍박이나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더, 우리 평안 가운데서 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좀 더 먹고 좀 더 자자라고 우리를 더 마귀는 사자와 같이 삼킬 수 있기 때문에, 게으르게 할 수 있고 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과 근신하며 깨어있는 분별력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지 않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주님,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대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근신함 가운데 살아가길 바라시고, 또는 지금 출타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